오늘은 신명기 15장입니다. 모세는 7년 면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7년이 되면 돈을 빌렸어도 다 탕감해줘요. 7년이 되면 종으로 팔려서 다 자유를 줍니다. 이게 7년 면제의 법칙이거든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율법을 그들이 몰라서 새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율법을 다시 한번 꺼내어 설교하는 것은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의미를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점에서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면제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뭐죠? 용서죠. 내가 잘못을 하고, 그 상대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잘못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면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용서잖아요. 모세는 이 용서가 너희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 이게 한 단어로면 관대함의 법인데, 이 관대함의 법이 너희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면제와 함께 뭐예요? 7년의 면제죠. 그 7년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용서의 근거가, 관대함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했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면책으로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 면책,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관대함의 법 아래 너희가 있었으니 너희가 서로 관대하게 돼야 된다. 이게 7년 면제에 담겨있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거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사랑과 용서의 법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가서 너희들이 이 땅이 원래 내 땅이다, 이게 당연히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만 보면, 아니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근데 책임을 안 졌잖아, 그럼 돌려내야지, 네 돈을 다 갚기 전까지, 이자까지 다 갚기 전까지 넌 자유가 없어. 이게 되게 공의로워 보이죠, 그렇죠? 여기만 보면 공의로워 보이죠. 근데 이 뒤에 이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면제를 받았어요. 훨씬 더 많은 잘못이 있고 빚이 있었는데 그걸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걸 받고도 이렇게 하면 이건 이 사람이 불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사랑과 용서의 법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사랑의 용서의 법을 행하지 않고 그 단편적인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의한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오면 사랑과 용서가 강같이 흘러다니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얘기 하나 하고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형식적인 이유가 있고 감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이유를 갖고 계신 분은 이 법은 악용될 소지가 있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그냥 서로 빌려달라고 난릴 것 같은데 악용될 소지가 있잖아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법이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행했지 이방인들에게는 행했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끝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신앙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뻔하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법에 흘러다니는 것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의 법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렇죠? 거기에 이용당하진 않겠죠. 또 누군가 자기 겉모습을 양의 모습을 포장해서 그것을 악용한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의 용서의 법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악용할 사람이 있어서 이 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라는 논리가 여기서는 이제는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법에 대해서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관대함의 법으로 대하셨다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이걸 부당하게 느끼죠. 나는 내가 노력해서 이 험한 세상 말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는데 쟤는 저렇게 노력도 안 하고 대충 저렇게 넘어간다고? 난 이런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관대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오히려 부당한 대접을 뚫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난 그렇게 대하라고? 그럼 내가 억울해서 못하지,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관대함 속에서 내가 있었다는 걸 먼저 느끼고 체험해야, 경험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대하게 하셨다는 걸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싹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시겠죠? 이걸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내게 이제 이게 구조적인 맹점 때문에 그런지 정서적인 이유 때문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적용해 보죠. 첫 번째, 내가 관대함의 법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관대함의 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걸 느끼셔야 돼요. 안 느껴지는데 내가 아직 그걸 못 깨달았는데 억지로 이렇게 용서하라고 그러면요, 그럼 나 죽어요. 그쵸?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고 나는 이 험한 세상 진짜 거칠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다 이러면은 내 속이 뒤집어져서 안 되고,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이 관대함의 법을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관대함의 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재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어떤 능력도 주시고 어떤 상황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 내가 잘못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시고, 이걸 먼저 받으셔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그냥 탁 무조건 하려고,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대함의 법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먼저 내가 느끼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나로부터 또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한 법 속에 있으신데 그럴 만한 사람인데 이미 그 은혜를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까먹고 관대함을 놓치면 그건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여기서 이렇게는 관대하게 대했는데 여기서 여기는 엄격하게 대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되게 불의한 거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한번 깨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건 받을 생각이면서 이건 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용당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나한테 흘러가야 되는 거구나, 내 은혜의 통로가 되겠구나, 이 묵상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신학 본문이 있죠. 신약 본문이 첫 번째 본문은 어디냐면, 내가 관대하는 법 속에 있음을 불구하고 모르는 게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이죠. 그렇죠? 어떻게 쟤한테는 그러세요, 저한테는 안 그러셔놓고 막 이러죠. 근데 그게 되게 웃기는 얘기죠. 네가 누리는 모든 게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그 첫째 아들이 부잣집 첫째 아들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가 종을 부리고 그 일을 하고 그 밭을 가꾸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그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누리는 게 다 자체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거든요. 거기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자기는 되게 엄격한 법에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관대하게 대하신다고 막 투정 부리죠. 그렇죠? 이게 첫째 아들의 문제죠. 자기가 받은 그 관대함을 못 느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유사 본문이 뭐가 있어요? 이건 계속 느껴지시죠? 탕감받은 종의 비유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걸 탕감받고 나가서 이게 조금 한데 멱살 잡는 애, 자기한테 조금 구워받는 멱살 잡는 애, 얘는 뭐예요? 자기가 받은 걸 하고 이 부분에서 되게 공의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불의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받을 때는 막 이래놓고 여기서 막 이런 공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관대하게 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셔야 돼요. 물론 이용당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심의 마음에 그 관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